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또 여기 훌륭한 또 이렇게 말씀을 또 가르치고 설교하시는 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오늘 설교 제목은 굳이 정한다면 이게 맞나 모르겠어요. 이게 다여입니다. 다여. 저희 딸이 이름이 여준인데요. 그 여자입니다. 여자. 여호와 이레 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뭘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다. 그래서 이 줄 여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다 줄 그렇게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 1월 9일서부터 20일까지 파키스탄 해외 봉사대를 다녀왔습니다. 2019년 8월에 정년 퇴임하고 이제 올해 5월까지 이제 시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제가 못하던 거 좀 정리도 하고 배우지 못한 거, 잘 배우지 못한 거 좀 더 좀 또 이렇게 배우고 그러면서 해외 선교를 한번 갔다 와야겠다 했는데 파키스탄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이 돼가지고 한 4개월을 이제 준비해가지고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제 가서 한 교회를 이제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는 그 파키스탄 삼육대학에서 지금 3학년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아가씨인데 그 교회를 하나 그 파키스탄 삼육대학에서 좀 떨어진 곳에 교회를 하나 개척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이렇게 가게 됐어요. 가서 보니까 저희는 이제 이미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또 우리가 온다 그래가지고 막 준비할까봐 거의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연락을 하고 그리고 거기를 도착을 하게 됐는데 거기 이제 어린아이들 또 이제 이렇게 그 교회에 오는 그 대부분 보니까 아이들이고 조금 큰 애들이 있고 그 애들을 데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안식 오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오면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했는데요. 참 저희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가정이 보니까 그 언니가 이제 또 있고 또 이제 그 형부도 그 대학 안에 있어요. 그래 같이 살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방글라데시도 한번 갔다 왔고 파키스탄도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도와줄 게 많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또 아니다는 생각이 또 이렇게 들게끔 하는 분들이 이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의 이름이 아레나예요. 아레나. 18살 된 아가씨인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하고 교회를 그렇게 이제 봉사하고 이렇게 교회를 돌보고 있는데 그 언니들도 아주 열심히고 형부도 그렇게 참 신앙이 좋으시고 저희가 이제 그 저녁 때는 낮에 그러니까 오전 오후로 저는 이제 치료 봉사하고 저녁에는 저희가 이제 그냥 치료 봉사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을 그분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떠나왔을 때는 그들이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을 배운 것을 가지고 또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하는데 거기 그 세 자매님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언니는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그 아이도 또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한 4일 동안 저녁에 교육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끝날 쯤 돼가지고 그 아이가 계속 와서 엄마하고 있으니까 좀 기특하기도 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그 나라 흰누피를 갖다가 이렇게 줬어요.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루피를 헌금을 해버렸더라고요. 헌금을. 예. 근데 거기 이제 그 대학에 강당이 있는데 예배드리는 강당이 있는데 강당이 그 천장 안으로 들어가면 아주 너무 상태가 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리모델링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리모델링 하면서 이제 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돈은 없고. 그래가지고 얼마만큼 할까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 교인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그런 그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무슨 돈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돈이 자꾸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뭐 금반지 같은 것도 팔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자전거도 팔고 또 이거는 이거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 거다 그러면서 오토바이까지도 팔더라고요. 제가 10루피를 그 아이한테 줬는데 거기다가 그냥 헌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만큼 할 줄 알았는데 4배 이상의 일을 했어요. 그래도 이제 이쪽 반쪽이 워낙 이제 그 강당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각곳에 이런 정말 믿음 있는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두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에 저희가 이제 또 한 곳에 교회를 가게 되는데요. 거기는 이제 나이가 좀 들으셨더라고요. 근데 나이는 잘 모르겠고요. 어떤 여집사님이 헌신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인들을 모아서 예배를 옥상에서 이렇게 옥상인가 거기서 드리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이제 큰 모스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개신교회들도 이렇게 건물이 좀 큰 건물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건물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근데 땅은 이제 이분이 그 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 이미 이제 기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기증을 했는데 그냥 그 바닥에서 그냥 포장 쳐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가기 전에, 파키스탄에 가기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장애가 있는 분이 이제 그 자기가 이렇게 조금씩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1,000만 원 돈을 이제 그 파키스탄 가게 되면은 교회 짓는 데다가 조금 그렇게 그 헌금을 해달라고 해가지고서 거기 이제 그 여집사님이 이렇게 교회를 이제 장소는 그렇지만 교인들을 이렇게 많이 모아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짓는 데다가 1,000만 원을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대학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해야겠다. 그냥 1,000만 원 주면 그 돈 가지고 이제 거기는 보니까 돈을 1,000만 원을 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재료 사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뭐 벽돌도 쌓고 다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교회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1,000만 원 가지고 들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합회에서 얼마, 그 다음에 대학에서 얼마 해가지고 아예 2,0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좀 그 터에다가 크게 짓자. 그래가지고서는 교회를 그렇게 짓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가난해도 돈이 좀 없어도 이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연합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그래서 이제 교회를 그렇게 져가지고 드리기로 했습니다. 오늘 여기 그 누가복음 11장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여기 이제 앞에 이제 주기도문이 나오죠. 주기도문이 나오고 다시 또 예수님이 비유의 한 비유를 이제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이 비유를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그냥 그동안에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비유를 그냥 그런 거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이제 조금씩 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그 은혜를 받게 됐는데요.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이 중동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중동 문화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문화를 우리가 생각지 않고 그냥 이 말씀만 우리가 살아오는, 우리 이 나라에서 살아온 그 방식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기 또 보면은 그 8절에 보면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걸 비유로 더 이렇게 이해하도록 설명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8절에 보니까 그 어떤 것을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들어줬다고요? 여기는 8절에 보니까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청을 했으니까 새덩이를 달라고 친구한테 이제 밤중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자고 있는데 새덩이를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막 간청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다른 사람 위할 때. 우리가 그래 기도할 때마다 간구해야 된다고, 끊기게 해야 된다고, 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또 간청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중동 문화에서는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주는 거예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 문화라는 건 뭐냐면 공동체적인 문화랍니다. 공동체. 우리 교회가 공동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왔지만 자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뭔가를 요구했을 때 그걸 내가 거절했다.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그 동네의 수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대접하고 주지 않고 보내버렸다 그러면 그 동네 수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동 문화는 뭐냐면 빵을 이제 누군가 빵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마을에서 공동체적으로 자기 먹을 빵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로 먹을 빵을 준비해놔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그 준비된 걸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달라는 사람도.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들어주셔요? 이미 다 준비된 거.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뭐 간청해가지고 막 우리의 마음에 어떤 진실함을 가지고 있는 기도를 한다면은 기도는 얼마든지 응답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냥 빵 세 덩이만 준 게 아닙니다. 빵 세 덩이만 준 게 아니에요. 그 요구대로 주리라. 빵만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 마른 빵을 그냥 중동에서는 빵이 마른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냉장고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걸 보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른 빵이에요. 그 마른 빵 가지고 그걸 그냥 뜯어가지고 힘들게 뜯어가지고 그거 먹고 되겠습니까? 그것도 뭐가 필요할까요? 빵 말고요. 세 덩이를 구했지만 뭐가 필요해요? 거기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요구대로 주리라 할 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까지 더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어떤 것을 주신다고요? 우리 기도대로만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필요한 것, 우리가 생각지 않은 것, 그러면서 필요한 것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성경 번역에 보니까 그 소용대로 빵 세 덩이만이 아닙니다. 그 소용대로 준다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그리고 다른 그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의 필요대로 다 그에게 주리라. 다자가 들어가세요. 다자. 다 그에게 주리라. 그래서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세 덩이뿐만 아니라 다 그에게 준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마음은, 그것을 가져갔을 때 그 마음은 어떨까요? 자기 혼자만 먹겠습니까? 네. 또 나누는 거예요. 그 풍성함에 그것을 또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늘나라에 대해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이 비유 이야기는. 1950년 우리나라의 6월 25일에 6.25 전쟁이 일어났죠. 그 전쟁이 3년이 지나고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골에서 이제 그렇게 3년이 지나고 나니까 교회당이 어떻게 됐겠어요? 뭐 폭격도 맞고 막 이래가지고 허름한 그 교회당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새고 그런 곳에서 목사님과 30여 명이 이제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인들이 목사님, 교회를 지읍시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가정이 밤에 도망을 가버렸어요. 한 가정이. 지금 전쟁 끝나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건축원금을 마련해서 낼 수 있느냐 이거야. 그거 내려고 하다가 우리 가족 다 굶어 죽겠네 하고서 살살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한 가정 또 한 가정 도망가더니만 나중에는 목사님 가정하고 두 가정이 남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목사님도 떠나가 버리고 두 가정도 마저 도망가 버렸어요. 이 교회가 텅 비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난 건가요? 교회는 비는 곳이 아닙니다. 어린이들이 딱 찬 거예요. 교회를 채운 거예요. 어린애들이 이제 교회를 채우고 나니까 그 지도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18살짜리 처녀가 이 아이들을 지도하게 됐습니다. 예, 중학교도 너무 가난해가지고 중학교도 못 간 처녀가 지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이제 이 처녀가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새로운 교회가 지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상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지어라. 이 처녀는 돈이 없어서 학교도 못 갔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그렇게 했는데 또 대답이 들려오는 거야. 내가 교회를 지어라. 그러고 나니까 이 처녀가 그
음성을 듣고 나서 펑펑 울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자기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거기 잡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고영이면 아시나 모르겠네. 그 썬데이 서울. 네. 뭐 이 아가씨가 그런 잡지 볼 적이는 없죠. 근데 이상하게 거기 책이 이제 자기 눈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한 장 한 장 이렇게 들춰보다가 그 밑에 광고가 하나 나와 있었어요. 눈을 파실 분 눈을 삽니다. 네. 거기 밑에 이제 주소가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처녀가 그걸 딱 보더니만 자기 엄마한테 가서 돈을 좀 달라 그래가지고 바로 서울로 버스를 타고 그 주소 적혀 있는 안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그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다짜고짜로 선생님, 제 눈을 사주세요. 그랬더니 이 안과 선생님이 그냥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광고는 냈지만 이 눈을 팔 사람은 자기 생각에는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눈을 팔러 올 줄 알았는데 저 꽃다운 나이의 처녀가 눈을 팔겠다고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왜 눈을 팔려고 해? 부모님 중에 누가 중병에 걸리기라도 했어? 왜 눈을 팔려고 해? 그래서 물어보니까 교회 지으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이 의사 선생님이 고민이 돼가지고 결정을 못하고 이제 이 아가씨를 이제 여관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 이제 숙식을 하게끔 해주고는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우리 병원 쉽니다 하고서 간판을 딱 걸어놓고 그리고는 어디로 갔겠습니까? 교회로 갔죠. 교회로. 그래가지고 새벽에 교회 앞에 가가지고 이놈의 새끼 나와! 목사 놈의 새끼 나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꽃단 나의 처녀가 교회를 지으려고 눈을 팔려고 하는데 이래도 되는 거야! 그러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는 얼른 나와가지고 선생님 왜 이러십니까? 들어갑시다. 들어가서 얘기하십시다. 그렇게 하고서는 새벽서부터 밤 12시까지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날 또 새벽서부터 밤 12시까지 성경 공부하고 또 그 다음날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나흘째가 됐습니다. 나흘째가 된 날 이 목사님이 이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앞에 무릎을 탁 꿇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여관에 있는 아가씨에게 찾아가서 아가씨는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보내준 천사입니다. 내가 교회를 지어주겠어요. 그렇게 얘기하고는 이 의사 선생님 또 이제 이 아가씨에게 물어보기를 아가씨 학교는 다녔어요? 못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공부시켜주고 고등학교 공부시켜주고 대학교 공부시켜주고 다 시켜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신앙심이 좋은 아가씨하고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시켜줘 버렸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의 필요대로 다 그에게 주기라.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성경에는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여기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아들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까지 주시면
우리에게 다 준 거예요. 다 준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다 주셨으니까 우리도 다 그분에게 드려야죠. 다 헌신해줘요. 그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다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뭐 이거는 선교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필요대로 다 주시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그걸 가지고 다 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끝까지 반응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정말 이 세계 77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정말 창문에 낀 때 한 점밖에 볼 수밖에 없는 이 대우주에서, 거기에서 우리는 얼마나 또 초미세먼지 같은 그런 작은 자들입니까? 그런 저희에게, 저희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저희에게 주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님, 그러나 저희에게 생명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엄청난 특권을 주셨사오니 저희의 삶이 다할 때까지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 편에 굳게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저희를 구원하신 위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